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과 의지와 뜻의 나라에서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의 모든 영혼들을 불러 모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hum승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놀랍고도 위대한 그리고 퍼펙트한 신적인 질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질서를 알지도 그리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자가 없어 들어본 적도 없는 가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할 아버지의 질서를 저희들에게 손수 가르쳐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잘 배우고 더 깊이 깨달아 이 정신세계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기저의 핵심적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믿고 갈망하고 희망하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뜻에 오늘도 한결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립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며 그들이 아버지께 올바른 사랑을 드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파의 선의 세력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새롭게 뽑힌 이 우파 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를 돕는 주변의 측근 세력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독성처럼 파고들어 있는 인간의 모든 뜻과 혹시라도 빨갱이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면 주님 진리의 빛으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다 몰아내 주시고 물리쳐 이겨주심으로 그들이 충직한 아버지의 도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어 자기 뜻 행하지 말고 역겨운 인간의 뜻 행하지 않고 이런 진리에 근거한 신적인 질서에 근거한 올바른 정신으로 정책을 세우고 사람을 등용하여 쓸 수 있는 은총으로 부디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려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의 선의 세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새해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새해 첫날에 세우셨던 다양한 결심들, 각오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새 출발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거죠. 결심을 새로 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되고 어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러나 인간의 한계라는 건 나약과 그리고 지속적이지 못하다라는 이런 약점이 있어서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꺾이고 이러하죠. 그런 약점을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힘으로 우린 어떤 것도 극복하거나 잘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오로지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기고 하나 되고 열렬히 갈망하고 이럴 때만 아버지가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때만 올바르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처신도 할 수 있는 거고 선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새해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벌써 흐지부지해졌네 이러시다면 아버지 저의 이런 나약성이 제가 좋은 걸 많이 세웠는데 못하게 하고 있으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다시 새롭게 마음과 정신을 다잡고 뭐든지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모시고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다양한 행위를 봉헌드리는 제가 되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갈망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장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모세가 하느님께 호소하다. 5장 모세가 처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다. 그 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인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주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지 전쟁에 피해를 입게 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호통을 쳤다. 너 모세와 아론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도 못하게 부추기느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파라오는 이어서 저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냐? 하고 말하였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다.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모든 공사감독과 현장 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흙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집을 대주지 마라. 저희들이 돌아다니며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렇다고 생산량을 줄여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생산했던 것만큼 만들어내게 하여야 한다. 저들이 일하기가 싫어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고 있으니 전보다 더 심한 일거리를 주어라. 눈코 틀 새 없이 일을 시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겨를도 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공사감독과 현장감독들은 곧 물러나와 선포하였다. 어명이시다. 다시는 짚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짚을 모아오너라. 그렇다고 너희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두루 흩어져 집여물로 쓸 집을 모아들였다. 공사 감독들은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와 다름없는 수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일 그만큼씩 만들어라 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파라오의 공사 감독들은 백성을 감독하라고 내세운 이스라엘인 공사 감독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흙벽돌을 그전처럼 제 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고 매를 들며 다그쳤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항의하다. 이스라엘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로 가서 항의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가 싫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게 아니냐. 당장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집을 공급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되 흙벽돌은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은 날마다 만들어낼 벽돌의 책임 수량을 줄여줄 수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일이 난감하게 된 것을 알았다. 모세가 하느님께 호소하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워하게 된 것은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어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 5장의 내용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5장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 4장에서 배웠던 걸 간략하게 내용을 좀 복습하고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모세가 이제 사명을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다 설명하십니다. 너 가서 파라오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여라. 그리고 뭐 백성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 기적도 3가지나 보여주시고 만약에 안 믿자니 그럼 이런 지팡이 기적, 그 다음에 손 기적. 그것도 안 믿어. 그럼 파라오의 물을 갖다가 바닥에 그 나일강의 물을 갖다가 쏟아라. 그럼 내가 피로 변하게 해주마. 이런 기적들을 보면 너를 안 믿을 수가 없겠지? 이런 일련의 자세하고 상세한 것까지 다
코치하고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고 네 안에서 함께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위로와 안배까지 다 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장인에게 이드로에게 인사를 하고 이집트로 가는 이런 내용이었죠. 자, 그 4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자유자재하시다는 겁니다. 이 자유자재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뜻이 뭐냐면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자재는 예를 들면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고집을 끝까지 부려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쳐서 자기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고집을 부리게끔 그 영혼 하나의 마음 움직이시는 거는 아버지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유자재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 알고 계신지 모세한테 네가 근데 내가 가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해도 파라오 왕은 네 말을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끝끝내 안 들으면 마지막 재앙 10번째는 내가 그 맏아들을 다 쳐 죽일 거다. 이렇게 시작을 가서 네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끝끝내 걔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계획에 내 뜻의 끝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그 마지막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까지 일체를 다 모세에게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언지를 주셨어요. 숨기신 게 아니고. 얘야 내 뜻이 이런데 내가 앞으로 네 백성을 끌어낼 건데 너가 가서 스타트는 이렇게 해. 근데 네가 스타트할 때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머뭇머뭇하고 바보같이 구니까 그래 네가 말할 주변이 없다니까 내가 너 형을 붙여주마. 이런 안배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쭉쭉 하지 않니? 근데 그렇게 해도 파라오가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근데 그거는 안 듣는 거는 내가 그의 마음을 아주 고집스럽게 만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그 너는 당연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아버지 뜻이 지금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의 끝결말은 걔가 끝끝내 안 들으니까 지 아들을 죽이면 그때는 두 손 두 팔 다 들고 나가라. 나는 이제 졌어.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럼 너는 그때 다 네 백성 데리고 나가면 된다. 근데 나갈 때 내가 니네들 백성이 여기서 수백 년 동안 압제만 받으면서 모욕받아 핍박받아 맨날 맞아. 그리고 맏아들까지 죽여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 그걸 내가 다 대갚아준다. 그런 의미로 10번째 재앙이 그들의 맏자식을 죽이는 거요. 거기서 나올 때 니네가 빈손으로 안 나오고 거기서 재물을 얼마간 다 털어서 나올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렇게까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제가 정리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다. 그런 아버지께 무슨 털을 달 필요도 없고 감히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뭐를 주제넘게 거기다 의견을 개진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다 하시니 얼마나 안배를 잘해주시겠습니까? 우린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끝에를 다 알고 보시고 다 말씀하시죠. 그럼 끝에 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영할 건데 나는 그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 뜻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반영하면 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을 모세가 잘 알아들었냐? 잘 못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은 반응을 오늘 5장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잘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똑바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거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자기 일꾼에게는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그저 나에게 의탁만 하고 내 도구만 잘하면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모세는 끝까지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존재인지라 아니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런 말을 자기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완전히 믿고 의탁하고 하나 돼서 예 아버지 잘하겠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 도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희망이고 행복이고 인생으로 한번 태어나서 제가 유의미한 존재로 살다 갑니다. 이러면 좀 좋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일꾼의 반향인 거거든요. 그럼 반향 나옵니까? 안 나오죠. 끝까지 물고 들어가요. 자기 뜻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 착한 것 같고 이거 겸손한 것 같죠? 이거 겸손일까요,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겸손을요, 겉만 보기 때문에 겸양의 표현과 말을 해. 아, 그럼 참 겸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겸손하면 자기 뜻을 안 내미는 게 겸손한 거죠? 자기 뜻을 요만큼도 내세우지 않는다. 그게 진짜 겸손한 겁니다. 자기 뜻을 내세운다? 겸손하면 왜 자기 뜻을 내세워요? 하느님 앞에 감히. 그렇죠? 근데 자기 뜻을 내세우죠, 모세는. 그럼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역으로. 겸손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자기 감성의 나라, 자기 병든 정서의 나라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겸손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럼 이 세상 사람의 뭐를 정의하는 이 잣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정치인과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을 보니 거기서 진짜를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그 기준의 잣대로 보니. 이 모세를 거의 대다수의 세상 사람은 겸손하고 괜찮은 하느님의 일꾼, 로마 가톨릭 신자라면 100%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신자분들의 한계는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인 거거든요. 수십 년, 수백 년을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쵸? 그런데 그것은 신적이고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런 걸 겸손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뜻을 안 내미는 게 겸손한 거예요. 감히 하느님 앞에. 그죠? 저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다고 해서 겸손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지라 저 같은 걸 감히 이런 말 하면 겸손한 겁니까? 그리고 좀 세게 발언을 해. 그러면 그건 무식하고 세고 겸손하지 않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럼 그런 기준의 잣대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 성경적인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경적에서 자기가 그런 성경에 근거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 정서예요. 자기 느낌. 자기 한평생 생각해왔던 어떤 감정의 나라. 거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 막입니다. 자기 감정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짜 겸손하면 성모님 보세요. 겸손의 화신이고 모범이시죠. 천사가 왔는데 앞으로 이런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탄생하실 건데 이렇게 예고를 하잖아요. 그때 성모님이 제가 죄인인지라 저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던가요, 반영? 그렇게 안 하시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겸손한 거거든요. 그럼 그 성모님의 답변은 뭘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의 종인데 저에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바가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럼 세상 사람은 이걸 겸손으로 보냐, 아니면 모세 이런 반영을 겸손으로 보냐, 두 양단을 갖다 놓고 자, 어떤 게 겸손합니까 하면 모세를 다 겸손하다라고 할 겁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재주가 없어서. 이걸 겸손하다라고 보고 성모님처럼 그렇게 반영하면 마치 그건 겸손이 없고 겸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럼 이건 지금 맹독성에 이미 사고방식이 병든 거죠. 진짜 겸손은 성모님이 겸손이시니까요. 성모님은 거기 어디 겸양에 역겨운 겸양과 겸손의 나라에서 사양을 하고 겸양을 떨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런 게 전혀 없으시죠. 그저 뭐든지 다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라는 겁니다. 거기 자기 뜻 의지의 냄새가 있습니까? 자기 뜻 의지, 자기 어떤 주된 없는 자기의 감정에 따라, 기호에 따라, 정서에 따라 반영을 하시나요? 전혀 없죠.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정서에서 말해요.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 저는 주변머리가 없어서. 그러면 그걸 겸손하다라고 보는 게 세상 사람의 수준이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교만한 거거든요. 왜? 자기 기호 정서대로 살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의 뜻은 거부하겠어. 내 기준과 정서와 경향이 더 먼저야. 이 말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게 겸손이 없는 거죠? 이런 거라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겁니다. 진리의 나라는요, 절대 겉에 표양에 보이고 좌우되지도 않거니와
그 표양을 보고 뭘 단정하거나 말하거나 속지 않아요. 진리는 대낮 같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지막 줄에 제가 정리한 거. 지난 4장에서 모세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모든 계획을 모세 앞에서 펼쳐서 다 말씀하셨어요. 얘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끝에는 끝끝내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내가 그때는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네 백성을 다 구출해서 나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거 다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에게 내 계획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대로 갈 거니까 너는 그럼 그런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건 뭔가요? 신께서 말씀 안 하셔도 그만인데 그렇게 친절하게 다 밝혀서 굳이 말씀하시는 건 뭐죠? 안정감을 가지라고. 그 일이 딱 벌어지면 아 주님이 저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아 그 말씀이 참말이구나 하고 믿고 가라고. 그래서 계획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느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겸손하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건가요? 위대하신 신께서. 그렇죠? 그런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아유 아버지 저같이 비루한 것에 무엇 그리 다 말씀하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냥 충직한 종인데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에 온통 제 기쁨이 다 있습니다. 이러면 아주 좋은 반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반향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모세는요. 그렇죠. 이런 지금 제가 허와 실을 진리에 근거하여 낱낱이 가려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분별하시라고. 올바르고 똑바르게.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렇죠? 인간은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게 아니고요. 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냐. 내 부모와 조상의 그 씨앗으로부터 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 나의 주변에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 있죠. 학교, 뭐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뭐 취미 활동하는 그룹이라든가 여러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내가 친분을 쌓고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 사고방식 안에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 거를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덜컹덜컹 받아먹다가 형성된 게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은 온통 마귀로 가득하다라는 이 인지를 똑바로 해야 그래야 자기를 믿지 않을 수 있고요. 자기가 얼마나 진리가 없으면 비참한 존재인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내 존재에다가 힘을 준다. 내가 그래도 쓸만하지.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지. 내 사고방식이 그렇게 다 나쁘진 않지. 아직도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면 아직 진리 모르는 거예요. 아직 덜 벗겨진 거고 아직 진리의 무한한 세계가 왜 위대하고 퍼펙트한지를 다 이해하시지는 못한 거라는 거죠. 계속 깨져야 돼요. 계속. 나라는 존재 가치가 믿고 따르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거고 얼마나 마귀를 돕는 건지를 계속 깨져서 자기를 진짜 부인할 수 있다. 정직하게. 아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 안 계시고 진리 없으면 완전 시체고 완전 쓰레기와도 같은 거구나. 이 정도로 자기를 허무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적 팩데이터에 근거한 이런 반성을 할 수 있다. 객관화된. 그러면 그때 진리 이제 똑바로 안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똑바로 진리 학습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건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자재하신 분인가.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이런 위대하신 신이시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건 남이 아니고 옆집 사람이 아니고 저 마귀가 아니고 나 자신이다. 내 인간의 뜻, 내 기호 정서 경향이라고 하는 그 역겨운 내가 옳다라고 믿는 내 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철천지 원수의 악이다. 이걸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5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5장을 보면 이제 여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공동체 안에.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파라오. 대략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 지금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5장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면 모세의 리더십의 관점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리더라는 직분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올바른 건가? 이런 걸 볼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볼 건데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 각자가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만 그 중에 가장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모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모세가 어떻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집트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들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라블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백성을 끊어내실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너는 파라오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니까 이제 드디어 형 데리고 가서 파라오한테 가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백성이 내 앞에서 축제를 올리도록 광야로 내보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난 야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건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하며 거절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히브리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 우리 하느님 주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든지 전쟁에 피해를 입게 하든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파라오가 다시 호통을 쳤다. 너 모세와 아론은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도 못하게 부추기느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그러면서 저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라는 거냐? 하고 말하였다. 지금 파라오가 아버지의 뜻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전했는데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을 딱 봤을 때 모세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옳은 걸까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군. 아버지께서 내가 그를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게 할 거야. 네가 가서 내 뜻을 전해도 걔는 네 말을 안 들을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4장에서. 근데 지금 그렇죠. 파라오의 반향을 보면. 그럼 여기서 똑똑하다면 어떻게 감잡아야 될까요? 아버지 뜻대로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나는 잘 순종해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반응했나요? 완전 다른 나라에서 반영합니다. 저 끝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이 끝에부터 여기 지금 5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모세는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리더십이 나올 리가 만무해요. 왜?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아버지의 뜻하고 소통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느님 마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 보원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지금 내 말을 이렇게 알아듣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하시고 이런 소통관계가 잘 되려면 아버지 뜻 안에서 이 잘 알아들어가지고 반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세는요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미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는데 더 이 백성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전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이렇게 파라오가 반향하는 거는 아버지 뜻 안에서 제대로 반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이걸 보면 파라오는 나쁘네. 저렇게 가서 하느님이 내보내라고 하는데 더 악독하게 지푸라기도 안 주고 이러네. 인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거라고 아버지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서. 그럼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보는 게 영적인 나라에서의 리더가 할 일이고 지금 아버지 뜻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고 나는 다음 단계를 착착착 준비해 나가면 되는 이런 리더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왜일까요? 왜 그럼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엄한 나라에서 엉뚱한 반향하고 있을까요? 이미 쫄았어요. 소위 속된 말로. 왜? 파라오가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대단한 이 대제국의 왕이야. 이집트를 거느리는 그 왕 앞에 가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인간적으로 이 모세 안에 살아가는 마귀가 쫄게 하고요. 소위 말해서 오금을 절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할 말도 똑바로 못해요. 벌벌벌 떨려서.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쫄을까? 인간적인 나라에서 사니까. 그렇죠?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도 이렇게 쫄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바리사이보학자 앞에 가서 쪼시는 적이 있으시던가요? 예수님은 혼자고 바리사이보학자는 막 떼거지를 몰려다니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어디서 그런 말을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하면서. 그쵸? 당장 죽일 듯이 달려들고. 근데 거기서 막 오금을 절면서 떨면서 쫄아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럼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건 신이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의 리더십은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올바르게 반영하는가는 그가 살아온 흔적과 그가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받았던 어떤 대우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가 얼마나 아버지 뜻 안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웠냐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땅을 얻는데 그들이 주님의 귀한 어르신 이런 나라에서 대접하죠. 그쵸? 그 타지 땅인데 주님께 복받은 노인장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며 주님의 은총의 도우심으로 처신을 잘하고 살았다는 뜻이죠. 주변국 남의 나라 사람이 그렇게 존중을 할 만큼이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는 그 종을 통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자기 친척한테 보냈잖아요. 심부름을. 근데 그 친척한테 보냈을 때 종이 말하는 나라, 행간, 정신세계, 처신하는 어떤 행동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죠.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께서 항상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나라에서 그 종이 처신을 합니다. 그 사촌집에 갔는데도 앉으시라고 하고 묵고 가시라고 해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이신 아브라함께 얼른 가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고 더 지체하면 기다리실 거고 이런 나라에서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살아가야 될 그런 살아가는 나라 있죠. 그 반영하는 나라. 그는 자기 뜻이 거기 있습니까? 없죠. 항상 아브라함을 대변하는 자 나는. 아브라함의 심부름을 하러 온 자. 거기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 이기심이나 자애심을 취하거나 사욕을 취하거나 자기 편한 걸 추구하거나 이런 게 요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편한 걸 추구했으면 날도 늦었는데 여기서 하루 며칠 더 묵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럴까? 이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쉬었다도 가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항상 늘 자기 주인의 뜻이 먼저였어요. 아주 훌륭한 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종이 살아가면서 처신했던 그 나라를 하느님의 종들이 그 나라에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일꾼들이. 그럼 모세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그렇게 리더십이 훌륭했어요. 온통 관심사는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나는 대변하러 왔다. 이 목적성밖에 없어요. 거기 자기가 결부되질 않아요. 아주 훌륭하죠. 그럼 모세는 보세요. 나는 하느님을 대변하는 자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실천하고 아버지 계획은 백성을 여기서 끌어내는 거니까 나는 그 역할을 똑바로 잘해야 돼. 그것만 있나요? 아니면 자기를 대변하는 나라가 있나요? 자기를 대변하는 나라를 항상 물고 다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고 뻑킹이 나고 똑바로 리더십을 못할 수밖에요. 이해되시죠? 비교가 확실히 되시죠? 지금 리더십 잘못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사명을 띠고 간 자예요. 파라오 앞에. 아버지께서 사명을 특별한 은총으로 뽑아서 주신 겁니다. 그 몇백만이 되는 이집트 대백성을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지금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야 돼요. 엄청 큰 사명이죠. 책임이 막중하죠. 그러면 나는 사명을 띈 자야.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나는 지켜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완수를 해야 돼. 이 책임감 아래 정신세계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어야 되냐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사명을 하다가 내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죽었어. 어쩔 수 없지. 아버지의 뜻이 지금 죽으라 해서 죽나 보다. 이런 각오와 이런 결의로 해야 되는 게 사명을 행하는 자의 그런 리더십의 올바른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당당하게 갔으면 파라오 앞에 쫄아서 할 말도 못하고 오금을 저는 이런 반향을 할까요? 절대 그런 반향하지 않겠죠. 지금 파라오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심도 깊은 숨겨져 있는 뉘앙스의 나라인데요. 모세 앞에서 호통을 치죠. 이렇게 막 땅땅거리면서 말하잖아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거는 물론 아버지의 뜻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게 하실 거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이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파라오가 모세나 아론을 대하는 나라를 보면 깔보는 거예요. 소위. 깔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점을 잡아서 낮춰본다는 거예요. 제 말은. 모세와 아론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 하대하면서. 그쵸? 명령적으로. 여러분, 하느님의 사명을 띠고 간 주님의 일꾼이라고 만약에 똑바로 인식을 파라오가 했다면 이렇게 이게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하대하는 말로 깔보고 낮춰버서 막대하는 이런 나라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뭘까? 이미 약점이 잡힌 거예요. 파라오에게. 모세와 아론은. 어떤 면에서 쟤네들이 내가 지금 파라오라는 왕의 권위 때문에 약간 움츠러들었다. 이런 거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영원히. 여기 쓰여있지 않지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사람의 이 미묘한 우리가 촉이라고도 하는데 육감이라고도 하죠. 세상적 말로. 그거 굉장히 디테일하고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나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왜 세상살이 하시다 보면 누가 나를 깔보는 것 같아. 그럼 다 느끼시죠. 그 사람이 깔보는 말 안 해도 굳이. 마치 그런 것처럼 파라오도 지금 이렇게 막대하는 거는 이들이 파라오에게 이미 약점이 잡혀서 낮춰보고 함부로 막대하는 건데 그건 왜냐? 모세와 아론이 이미 인간적인 나라에서 자기 앞에서 오금을 잘면서 약간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나라에서 말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섬세한 나라죠. 그러면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오금이 들어서 말하는 것은 왜일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다 인간의 뜻 안에서 지금 함몰돼서 리더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경향 가운데에서 모세는 리더를 하고 있어요. 그 자신의 뜻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올바른 처신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도 없고 용감하기는 더더욱 어렵고. 왜? 자기 뜻은 항상 어떻게 속이죠? 너를 보호해. 야 두렵잖아. 너가 괜히 함부로 가서 그런 말 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 잘려서 죽으면 어떡해. 마귀가 이런 걸로 계속 속삭이거든요. 영혼 안에서. 자기를 돌보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처신이 못 될 수밖에요.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 시대적 한계다. 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대 사회죠. 굉장히 미개했겠죠. 엄청 미개한 수준이거든요. 글씨를 알았겠습니까? 신적인 질서를 배워왔겠어요? 성경책을 읽어봤겠습니까? 하느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텐데 이 당시 이 백성은 그냥 하느님 신 이때는데 그냥 맨날 고역이나 당하고 핍박이나 당하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급급하겠어요. 또 마음이.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뭐 눈으로 본 적이 있길 하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길 하나 그렇죠. 그냥 마치 동물 수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차원이 낮으니까 이런 반향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런 한계성을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고서 이 지금 출애굽기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챕터 보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심한 고역을 시키다. 자, 그래서 파라오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모든 공사감독과 현장 감독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 이제부터 이 백성들이 흙벽돌을 만드는 데 쓸 집을 대주지 마라. 저희들이 돌아다니며 짚을 모아오게 해라. 그렇다고 생산량을 줄여도 안 된다. 지금까지 생산하던 것만큼 만들어내게 해라. 저들이 일하게 하시면서 우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들고 있으니 전보다 더 심한 일거리를 줘라. 눈코 뜰 새 없이 일을 시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겨루를 주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혹사하는 공사감독과 현장 감독들은 곧 물러나와 선포했다. 어명이시다. 다시는 집을 주지 않을 터이니 너희가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대로 집을 모아라. 그렇다고 너희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두루 터져 여물로 쓸 집을 모아들였다. 공사감독들은 너희는 집을 공급받을 때와 다름없는 수량을 만들어내야 한다. 매일 그만큼씩 만들어라 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파라오의 공사감독들은 백성을 감독하라고 내세운 이스라엘인 공사감독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흙벽돌을 그전처럼 제수량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하고 매를 들며 다그쳤다.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져 가죠. 점점 백성을 더 휘몰아쳐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정됐던 바예요. 예상했던 바야.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앞에서. 그쵸? 그러면 그렇구나. 지금 아버지 뜻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항의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이 파라오에게 가서 항의해요.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을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얻어맞았습니다. 잘못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뭐라 그랬냐면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 싫어서 주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는 거 아니냐. 당장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집을 공급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흙벽돌은 지정한 수량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현장 감독들은 날마다 만들어낼 벽돌인 책임 수량을 줄여줄 수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일이 난감하게 된 것을 알았다. 자, 지금 더 매맞고 이제 지푸라기조차 안 줘서 더 열악해졌어요. 만들기가. 그러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 가서 따지죠. 그쵸? 현장 감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가지고 파라오한테 따지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상황이 이 지경으로 가고 있으면 만약에 모세가 올바르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가서 이걸 파라오한테 따지고 대들고 백성을 대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백성이 가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잘못된 리더십인데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일이 이렇게 이 지경으로 가서 백성이 점점 고통스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왜 이렇게 점점 더 악독해져 가는지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전에. 이렇게 될 거라고. 앞으로 일이 이렇게 전개될 거다 다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알죠? 그러면 백성을 다 불러. 그래갖고 설명해야죠. 설득을 시켜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반드시 탈출해서 나갈 건데 그 나가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마다 이 파라오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려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그 자기 자식이 죽는 꼴을 보고서야 항복을 하면 그때 우리가 나가게 될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빡세게 이 마귀가 그 안에서 더 날뛰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다. 근데 그거는 예정된 수순이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성이 알아듣겠죠? 납득할 거 아닙니까? 만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구나. 이렇게 얻어맞고 이런 과정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인데 좀만 참으면 우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고 그렇죠? 전애들은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고통을 참읍시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걸 본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파라오가 너무 심하게 군다. 그럼 백성을 보호할 책임도 리더니까 본인에게 있죠. 그러면 가서 좀 이렇게 어깃장도 좀 놓고 어떤 때는 이렇게 주지 않는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우리 못합니다. 때리려면 때리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재치 있게 지혜와 슬기를 동반하면서 이런 거를 해야 리더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와서 한 거 뭐냐. 초반에 파라오한테 가서 형하고 2마디 했나? 3마디 했죠. 앞에 3마디인가 2마디 한 게 다예요. 그 이후로 아무것도 어떤 액션도 안 취하고 있어요. 이게 리더인가? 이게 올바른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껏 한다는 말이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 줄.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려셨으면 좋겠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역겨하게 된 건 너희들 탓이다. 너희 때문에 그가 칼을 빼들고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백성이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근데 난리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 백성은 자초지정 전후사정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여태까지도 고역이 힘들었는데 더 빡세지니까 당연히 힘들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 상황에 봉착했죠. 백성은. 백성의 입장은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다 누구 탓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백성을 모아놓고 불러놓고 장로들 만난 다음에 백성을 불러놓아.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이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0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쭉.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 세상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이 백성을 이토록 많이 사랑한다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배려시고, 또 저 인간의 뜻, 파라오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겨운 뜻을 패배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다양한 과정이고 노력들이십니다. 우린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끝끝내는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거니까.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인간이나 그걸 꺾어버리고 접어버리고 없는 듯이 하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 성성을 걸어서 그 약속을 하신 걸 절대 바꾸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갈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나갈 건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냅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똑바로 했다. 그러면 이들이 파라오에 가서 따지도 않고, 아, 이거 지금 가는 거, 아,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백성도 이렇게 생각할 거고. 와서 모세한테 이렇게 따지는 일도 없겠죠. 이거 다 누구 부족이에요? 리더 부족이에요. 리더 때문이에요, 리더. 정확히 말하면.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22절, 23절이에요. 보세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오소하였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듯이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예? 이게 할 말이에요. 리더가 돼가지고. 22절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가 없어요. 23절 볼까요?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이 지경이 되면요, 하느님이 불쌍하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안 됐으세요. 진실을 말하면. 지금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1절 지난 시간에 배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에게 시킨 온갖 이적을 파라오 앞에서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로 하여금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일렀건만 너는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들어라, 내가 이제 너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이거 마지막 재앙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21절에서 억지를 부려 내 백성을 떠나보내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냥 말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전과 후가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이 리더라는 사람의 반영하는 나라가. 심지어 하소연을 해요. 게다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소연. 여기 보세요. 22절.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이 엄청 에러예요. 이거. 엄청 에러입니다. 이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아시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끝끝내 여호수아로 리더가 바뀐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도 그 백성이 정탐꾼 여긴 안 돼. 하느님께서 보내신 땅에 들어갔다가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뜻의 초친자들 있죠. 왜? 안 된다라고 했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 그 10명에게 동조했던 영혼들은 광야에서 다 쓸어버려 죽여버리세요. 아버지께서. 왜? 너는 내가 축복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마귀에게 동조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동조하지 않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에게만 동조했던 요 깨끗한 영혼들. 죄에 물들지 않은 요들만 데리고 새 땅으로 가시죠. 근데 거기 그 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도 못 들어가죠. 결격 사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격 사유가 있어요. 분명한 결격 사유가. 근데 그게 뒤에 나와요. 근데 그 결격 사유 플러스 지금 요런 반향들 있죠. 모세의 반향들.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막 자기 항변하고 자기 대변하고 자기 기호 정서 경향해서 말하고 이런 거. 이런 게 다 에러예요. 하느님 보시기에. 이런 게 다 하느님께 찍히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했을까요? 전혀 몰랐겠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 겁니다. 이 모세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22절의 반향, 23절의 반향, 이거 다 안 맞아요. 다 너무나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하느님이 그렇게 많은 안배를 하신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반향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치명적인 건 뭐냐? 자기를 위한 자기 대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그럼 아까 4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건 도대체 언제 어떻게 된 거예요?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냥 이 일로 듣고 일로 나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다 말씀하셨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걔가 이렇게 반영할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거니까 이것 이해해라. 이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 왜 저를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대변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럼 거짓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주요 성직자와 하느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자기를 위한 자기 대변의 말을 매일같이 하죠.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그들이 강론이라는 것을 할 때. 거기 하느님을 대변해서 아버지의 뜻에만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만을 근거한 성경 말씀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들은요 다 자기를 위한 자기 대변의 말을 해요. 근데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해요.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할 수 있냐? 앞에 인간적인 거 시컷 다 말해놓고 후미에 가서 성경 오늘의 말씀 한 줄 딱 넣어요. 그럼 이게 뭐냐? 엄청나게 모욕을 드린 건데 하느님은 안개꽃이에요. 나를 위한 대변의 말을 한바닥 해놓고 안개꽃으로 하느님을 갖다 붙여.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안개꽃을 하나 붙인 것 때문에 하느님과 관련된 말씀을 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마귀의 술수입니다. 교묘한 마귀의. 그리고 끝에 다 말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된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 정도로 하느님께 올바르게 반영 못한 건 그래도 순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름받은 지 초반이라 이 사람이 아직 훈련도 안 됐고 단련도 안 됐고 아직 서툴러요. 모든 면에서 소위 말하면. 그러나 후반에 가면은 이 모세를 이 사람이 이런 하느님의 뜻 안에서 리더십을 하면서 깨지는 것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발견하는 것도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게 조금 닦여나가니까 나중엔 아버지가 만나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백성이 쳐다보지도 못하고 뭐 가리고 다녔다 이런 부분 나오죠. 그건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모세라는 사람도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하느님과 대화도 됐고 소통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많이 훌륭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요. 그런 올바른 반향을 자기 성찰을 해서 처음엔 이렇게 부족했더라도 고쳐나가가지고 그런 올바른 반향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대화를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점점 더 나빠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교황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처음에는 동성애를 툭툭 그냥 던지는 말로만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백성들도 말하고 하느님 일꾼 중에서도 깨어있는 소수의 리더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됐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축복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성경에 안 맞는 거다. 근거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 막 하죠. 그 말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나빠져서 이제 아예 법제화를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모든 인간은. 그러나 부족한 건 당연해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모세도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이게 개선이 돼 나가는 걸 이 사람의 반향과 하느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 처음엔 이랬으나 후미에 가면 그래도 하느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마주대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발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어떤 한 영혼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는. 근데 과정적으로 보나 단면적으로나 보나 거짓교회는 정말 악독하기 그지가 없어요. 단면적으로 봐도 그 순간순간에 단면적으로 봐도 악하고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더더욱 악독해요.
왜? 행하는 행위가 점점 그것을 더 세게 해가지고 법제화를 시킬 만큼이니까요. 이거를 처음엔 이렇게 주장했다가도 회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고, 처음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미약하게 주장했는데 이게 점점 세지느냐, 이런 경향성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점점 더 세져요. 그게 법제화를 했다는 그 사실적 팩트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감히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모세, 혹시 마귀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꾼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막 얼굴도 하얘지고 만나주신 일꾼은 모세밖에 없다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보나마나 마귀는. 그러니까 다 부족해도, 로마 가톨릭을 대변하기를, 부족해도 다 모든 사람은 부족한데 뭐 이런 이상한 말을, 논리 막 끌어다, 기납적 논리 끌어다 붙이면서, 그건 이 모세랑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렇게 물론 부족하지만 끝내는 하느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통이 가능했던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뽑아서, 그나마도 그 영혼이 그 당시에 정의가 있는 영혼이라서 아버지는 뽑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계명도 주시고 백성을 이끌기도 하신 거예요. 물론 끝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그 못 들어간 것도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모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일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건 적용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리더니까 리더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막중한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모세가 하나도 문제 없어 보여도 하느님 눈에 이런 어떤 결격인 사유들이 있으면, 그게 일반 백성에게 그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그건 한계라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세는 리더라고 하는 직분 때문에 남에게 갔을 때는 별것 아닌 것이 이 영혼에게 있어서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적용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진리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자기 기준을 가져다가 이건 이건데 이런 건 내 틀리고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적용의 범주와 기준은 다 다른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객관화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직분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마다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느님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요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모세가. 하느님 아버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리더십으로 지금 자기를 돌보는 나라에서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자기를 돌보는 거잖아요. 왜 이리로 보내셨습니까? 그쵸? 자기 아니. 그리고 얼마나 깨닫지를 못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제가 가서 시키는 대로 가서 파라오한테 말했는데 더 못살게 구고 들볶이고 그리고 건져줄 기미도 전혀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 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는 어떤 리더가 돼야 되는 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건가. 기본은 이래요.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자는 일단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아니면 사명을 하는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 사명을 수행하는. 그거는 본인에게도 나빠요. 왜냐? 그냥 평범한 백성으로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은 안 갈 텐데, 큰 사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모세처럼 초나치고 자기나 돌보는 나라에서 만약에 리더를 수행했다. 그러면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해당해요. 차라리 모르고 평범한 소시민으로 그냥 착하게 선한 일 하면서 하느님 말씀 믿고 따르고 그냥 그 진리 안에서만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잘한 부족들이 있는 그것과, 사명을 준 엄청난 큰 사명을 받은 리더인데 그 리더십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것을 했다? 그러면 본인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그 리더를 따른 수하의 수많은 백성도 이 사람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다라는 이유로 그들도 다 지옥에 가게 하는, 이런 엄청나게 무서운 악을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리더다. 그럼 첫째, 인간의 뜻, 이건 아예 없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어떤 향기도 냄새도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인간적 자기를 돌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인간적인 걸 다 죽였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가운데 살아가는 정신 세계인가? 이런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기준. 그 두 가지 기준의 잣대로 로마 가톨릭에 있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입니다 해서 온 그 리더들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두 가지로 그들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정치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도 누가 자기를 입으로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뭐 인권을 위해서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아주 그놈의 국민이라는 단어 소외받는 계층 뭐 약자 이제 단어만 나와도 노이로제 걸릴 만큼이지 않으세요? 하도 빨갱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수십 년을 써먹어가지고 이제 막 약자라는 단어 뭐 노인을 존중하고 뭐 인권을 존중하고 소외받는 계층을 위해서 단어만 나와도 경기가 일어날 만큼이에요. 아, 저 또 빨갱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하시죠, 여러분도. 이게 뭐냐. 그럼 약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막대하라는 말이냐. 절대 그런 말이 아니죠. 약자를 돌본다. 그 약자를 돌본다는 그 내면의 그 한꺼풀을 벗기면요. 사실은 그 약자를 데려다가 자기 입속을 차리고자 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그쵸? 자기 입속을 차린다는 건 어떻게 차린 걸까요? 저를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저는 서민의 편이에요. 저는 시민의 편이에요. 저는 이렇게 선한 세력이에요. 이렇게 봐달라는 거죠. 본인을. 근데 진짜 그렇게 선한 사람이냐? 그거는 행동으로만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적 행위. 그쵸? 자꾸 나누라고 하는데 빨갱이들이 우리 불우한 이웃하고 나눠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알아보시려면 여러분 너무 쉬워요. 팩트체크는. 저 사람이 우리 뭐 불우한 이웃과 나누고 막 이런 말을 한다. 근데 진짜 나누는 착한 사람인가를 보면 본인이 먼저 나눴는가를 체크해 보세요. 근데 대다수 그런 말하는 사람의 그 정치인의 대다수는요. 본인은 안 나눠요. 국민이 코로나 걸렸는데 뭐 이런 상품권 나눠줘야 되고 막 나눠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본인 재산으로 나눈 게 있냐?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본인 재산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눔 행위를 한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나누라고 말하는 건 뭐냐?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이게 위선자예요. 나누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실천이 먼저 있었어야 그 사람의 그 논증이 진짜인 거거든요. 그럼 본인은 자기 희생을 불구하고 감수하고 나누고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을 사랑하려고 했던 열매가 있냐?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정부한테 나누래. 그럼 자기 돈 아니니까 나누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렇죠. 이건 저 가짜네. 이렇게 단번에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난 속을 본다. 그 속을 본다가 무슨 뜻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만 보세요. 열매. 저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겉에 보이는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나무이네라는 거하고는 별개로 진짜 아주 튼실한 열매를 맺는가 사실적으로 열매를 맺었어. 그럼 그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누가 그냥 사랑 실천 말하고 착한 척하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해. 근데 본인이 희생한 게 있냐? 그거에 근거해서 맨날 나누라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무슨 상품권을 만들어서 풀라고 하고 하는데 그럼 자기 돈으로 뭘 푼 게 있냐? 자기 희생으로 뭔가 거기에 기여한 게 있냐? 하나도 없는데 맨날 남에게 나누라고 강요해. 그럼 이거는 사기라는 거예요. 이건 위선자라는 겁니다. 쉬우시죠, 분별. 요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게 진짜 똑바로 된 리더인지 아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5장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리더라는 거는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그런 그 관점으로 교회 리더도 보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관점으로 정치권의 리더들도 다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실제적 행위가 없는 모두가 다 가짜예요. 아무리 번드르란 말을 해도.
실천적 행위가 단 하나도 없다. 볼 것도 없이 가짜입니다. 이해되셨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올바른 분별과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애굽기 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